예레미야 48장 1절 보겠습니다. 교재는 5746페이지에 보시면 48장 1절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시기가 분명하지는 않아요. 지금 한 20년 전 605년 당시부터 지금 진행되어 오는데 1차 침략에서 얼마나 망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3차 침략을 할 때까지는 이제 다 망합니다. 예언대로 다 되는 거죠. 지금 이게 586년 3차 멸망 기준으로 보면 이미 다 망한 곳이겠죠. 망한 곳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망하게 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대적에게 원수를 갚아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2절에 보면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이때 무리는 바벨론이겠죠.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지명들은 그 동네 지명이니까요. 만멘, 3절에 보면 호로나임, 그 다음에 4절에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인정사정 없이 그냥 막 진멸을 하는 거죠. 5절에 나오죠. 울고 울며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고 호로나임으로 가고. 여러분 여기 지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로 하여금 지명을 많이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속썩도록 내가 다 관리하고 내가 다 원수 갚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소를 내가 성남을 내가 벌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성남에 있는 기흥구에 있는 몇 번지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말은 철저하게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원수 갚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명에 대해서는 글쎄 참조는 좀 하겠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게 왜 이런 지명들을 등장시키느냐. 그 지명에는 그 관리하는 어떤 장관이나 그 자가 있는데 그 자가 관리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우리 31장에서 봤잖아요. 누구 보고 뭘 믿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걸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중보 사역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깨닫는 그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계시의 역사가 생긴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서는 그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거는 말씀에 근거를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요. 7절에 보면 내가 내 공작과 재산이겠죠. 그다음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자, 그다음 그모스는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 아이 태우는 제사 있죠? 그런 류의 제사입니다.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8절 파멸하는 자가 각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이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9절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가 없으리로다. 자, 다시 또 여호와의 하시는 일로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압을 빨리 안 죽이면 안 죽이는 너를 내가 벌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모압을 치는 거잖아요. 누가 치냐 하면 이제 바벨론이 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시고 보세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모압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모압의 여인이 이쁘다거나 애가 불쌍하든지 주저주저하는 바벨론 군대 너는 내가 너를 쳐버리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유, 참.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난 오늘 이만큼 사람 죽였으니 나는 안 죽일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 보이는 모압은 전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자, 왜냐하면 모든 곳이 우상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부수면서 누구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려는 거죠. 예.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면서 복음이 이 땅에 정착하는 한 7, 80년, 한 4, 50년 기간요. 일제에 우리가 한 35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전쟁을 만났고요. 그리고 미국이 통치를 하는 데서부터 어쨌든 현대적인 어떤 국가로 갇혀가는 한 40년, 50년 동안은 참 해석하기가 힘들죠. 그 가운데 기독교가 중간에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렇게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존재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이방에 남겨놓은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서 승리하는 일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성경적인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48장 11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우상과 교만으로 인한 모압의 수치스러운 패망을 예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도 보면 지역 이름이 상세하게 나와요. 아까 왜 나온다 그랬죠? 그 지역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지, 어디에, 누가 숨어 있고 누가 몇 명 거기 있는지까지 내가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막연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버려두기를 원치 않는다. 반드시 찾아낸다는 말이 이미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은 영상으로 24시간 원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세계에, 물론 우리가 아직은 한글이긴 하지만요,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예.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는더라. 그러니까 잘 숙성해 놔서요, 아무도 흔들지 않아서 찌꺼기는 밑으로 하고 위에 딱 정제되어 있는 포도주만 맑은 거예요. 그게 다른 독으로도 가면 변질이 되잖아요. 온도 때문에 그 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데가 모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러분, 그 그모스는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섬겼던 우상이에요. 아주 고약한 그 우상이죠. 이스라엘 남쪽 유다 초기에 벌써 등장했던 거예요. 14.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전쟁의 전사라 하느냐. 누가 자기들을 침략해 오랴. 이렇게 하지만 15절 또 답이 나옵니다. 아까 46장 18절에서 나왔죠.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 분명하네요. 왜 그렇게 상세한 곳까지 모든 아주 안정된 곳까지 다 지지워 놓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사륙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라.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가 할지니라. 자, 이제 지명들이 쭉 나오죠. 디본에 거하는 딸아 내 영광 자리에서 내려 메마른 데 앉아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왔고 너희들의 요새를 파할 것이라. 9절에 지명 또 나오죠. 아로엘에 거하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가 일이 어찌 되겠느냐. 물을지어다. 20절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곡하여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무하였다 할지어다. 끝났다는 거죠.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곧 홀론, 야사, 메밧,
디본, 느보, 벳디, 블라다임, 기랴다임, 벳가물, 벳무혼, 리옷, 보스라. 자, 그 다음 모압 땅 원근 모든 성, 어느 성 하나 어느 곳까지 전부 다 내가 멸해버리겠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우상으로 유혹했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 유대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자손과 땅과 통치의 구조를 내가 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게 이제 선지서의 큰 틀이죠. 25절 모압의 뿔이 찍혔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근거를 지금 신명기 32장에서 들고 있죠. 850년 전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그 바벨론이 들어오면서 주위에 있던 나라들을 전부 멸망시킨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다? 왕이다. 왕이다. 그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일이다. 뭐 하시려고요? 심으심을 준비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만 해당됐던 언약이 이사야서에도 살펴본 것처럼 열방에, 모든 만방에 여호와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파될 일을 여호와께서 하고 계신다. 자, 26절 볼까요? 모압으로 술 취하게 할지어다.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왜 저런 모양으로 망했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들어봤을 때 그 내용들이 전부 누가 예언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언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명과 상세한 멸망의 방식까지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압으로 술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었느냐. 자, 이게 나오죠.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멸망시킨 것이다.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도적이냐? 왜 그를 쳤느냐 이거죠.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너희들이 얼마나 조롱했느냐. 그 조롱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버리겠다는 거죠. 28절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가서 사이에 거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자고 자만 오만 자긍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나누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참 표현이 재밌죠? 모압이 얼마나 처참하게 진멸당할 것인가를 여호와께서 그 슬픔이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모압을 위하여서 울며, 이 말은 반드시 모압은 어떻게 된다? 철저하게 패망한다 이 말입니다.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한도다. 마찬가지죠. 여기 지명들도 그런 의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마의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셀의 바다까지 뻗쳤고 여름 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른다. 바벨론이 침략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라. 야셀이라는 자의 곡하는 소리보다가 더 내가 슬프게 곡을 하겠다. 그렇게 더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33절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환호하며 밟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해서 막 그 포도를 지금도 그렇게 서양에 보면 그렇게 포도주 만드는 데 있죠. 다 따서 왜 광에다 넣고 온 가족이 들어가서 그걸 밟죠. 하루 종일 밟으면서 이제 그걸 옥통에 넣어서 발효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일이 이제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 소알에서 호로나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까지 사람들이 소리를 발하여 부르짖음은 니브림의 물도 말랐습니다. 이 가까운 모압의 경계인데요. 그 샘이 나는데 거기까지 전부 다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누가? 내가 그치게 하겠다. 내가 그치게 하겠다. 아까 제가 야셀을 사람으로 제가 잠시 알았는데 야셀의 곡함은 야셀이라는 지방입니다. 그 지방에서 나오는 곡함보다 더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슬퍼한다는 표현과 같이 철저하게 멸망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사야서보다 이 지금 예레미야에 나타난 열방에 대한 그 침략에 대한 서술이 훨씬 더 상세하거든요. 그 상세하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개념이 나왔습니다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지금 이 과정이 패망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무슨 과정이다? 심으시는 과정이고 주로 이제 이건 유다에 대한 약속입니다마는 이사야서를 또 가지고 와서 보면 그 사이에 애굽에도 남아있는 자가 있고 모압에도 있고 암몬에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 열방에 대한 내용에 보면 끝에 반드시 한 구절이 들어가요. 이들 중에서도 돌아온다. 이들 중에서도 돌아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때리고 싸매고 뽑고 심고 멸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흩었다 모으시고 멸하고 세우고 패망시키고 회복한다라는 이제 이 범위가 그 적용되는 범위가 누구에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누구 이름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어떻게 하시는? 때리고 싸매고 뽑고 심고 흩고 모으고 멸하고 세우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는 여호와의 유다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게도 만방에게도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 선지서에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36절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슬피 운다는 거죠. 철저하게 망하니까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다 그럽니다. 37절 두 발이 밀렸고 수염이 깎여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손이 베어졌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38절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지에서 애곡함이 있으나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트렸으며 재미없다는 말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번영할 때는 누가 번영시켰을까요? 여호와께서 번영시킨 거죠. 그걸 이방에게도 이제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이 선지서가 지나면서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다, 헬라다, 로마다, 그게 전부 내가 주관하여 가는, 내가 사용하는 도구들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39절,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이들이 4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이긴 바벨론 군대입니다.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편다.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여 요새가 함락되고 모압 용사의 마음이 그 아기를 낳는 자처럼 괴로워하게 된다는 거죠.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모압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에 벌받을 해로 때로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이것도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죠. 모압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모압이 듣는 것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그 망하게 하는 것을 바로 바벨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죠.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망하게 한 것을 깨닫게 하는데 뭘 깨닫게 하냐면 그걸 세상에서 강한 바벨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해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복음을 듣는 거죠. 45
5절입니다.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발하여 화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헌화하는 자들의 정수리를 살라버려요. 모압이여 내게 화있도다. 그모스 신을 섬기는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자, 47절. 참 희한한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말일에 후일에 이렇게 되겠죠.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남과 함께 모압 암몬 자손들이 함께 와서 여호와의 하는 일을 보게 되고 돕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왔었죠. 예. 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자, 모압도 돌아온다 그랬죠? 아까 애굽에서도 유다도 도망쳐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애굽에서도 그 성에 계속해서 머물러 사는 자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요게 바로 한 절씩 나와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시므심에서 그 범위가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열방에게도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서부터 이미 진행되어 온 겁니다. 특히 40장에서부터 사메심에서부터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더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방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반드시 당신이 근거를 가지고 계세요. 그건 바로 선지서에 나타난 바로 새 언약, 새 일, 그리고 자손 땅 통치 언약에 대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바로 그런 사역하고 직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는 예수에 의한 성취,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 그 내용에서 보통 신학적으로 기독론이죠. 그 기독론에 대한 해명을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를 둔다? 선지서에 바탕을 둔다. 선지서 바탕이 되질 않으면 기독론은 정립될 수 없다. 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그런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기타 열방들에 대한 보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암몬이 나오죠. 자, 그러면 예상하건대 아까 애굽에도 남겨놓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모압에도 남아있는 자가 얘기를 했다면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다음에 나오는 암몬이라든지 다른 그 다메섹이라든지 게달과 하솔이라든지 엘람이라든지 그런데도 남겨놓나? 근데 남겨놓을 확률이 많죠. 왜? 그걸 이제까지 보면 그 지명들을 거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지역, 그 지명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다? 여호와가 왕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여호와가 알려주는 거니까. 자, 볼게요. 49장 1절에서부터 6절. 갓집하죠. 갓을 치며 재물을 의지하는 암몬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이건 동편 땅에 살고 있으면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살잖아요. 그 갓지파 거기를 이제 괴롭혔던 자죠.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밀감이 이거 우상신이죠.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러니까 이방 자손들이 택한 백성을 점령했다 이거예요.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하면 어찌미냐? 뺏었으니까 거기 거하는 거죠. 감히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분배한 땅에 너희들이 와 살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암몬 너희들도 뭐한다? 망한다 이겁니다. 자, 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이거 수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헤스보나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여호수아의 아이 성은 아닙니다. 이게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는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비옥한 땅이냐. 우리는 얼마나 좋은 땅이냐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오리요 하느냐. 누가 오냐고? 5절. 주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가겠다. 두려움을 내 사방에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6절에 이게 또 희한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돌아올 때 누가 돌아온다고 말을 이제 할 수 있죠? 암몬도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돼요. 그럼 전체 흐름에서는 조금 사이드에 있긴 하지만요. 3대 언약으로 보면 자손 언약을 실체적인 자손으로 모으시는 인종과 그 유대인 중심에서 벗어난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엘람이 나오거든요. 에돔이 나오네요, 먼저. 자, 에돔 볼까요? 자, 49장 7절에서부터 22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 이게 에서의 첫 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장자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자식들을 다 거론을 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명을 거론하고 부족을 거론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당신이 관리하는 데라는 거예요. 좀 더 친근감 있게 말하면 저들에게도 내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내가 관리한다는 말은 자손 언약과 연관시키면 거기에도 내 이름을 부를 자를 내가 남겨놓았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으니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니라. 8절 드단 검이나 도망해라. 깊은 데 숨어라. 왜냐하면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고 전부 가져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내가를 강조합니다. 10절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으니 꼭꼭 숨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다.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해서 다 없어져 버린다. 11절 볼까요? 그 고아들을 남겨두어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 또 삼겨놔요. 다 안 멸해요.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거죠. 내가 죽으면 우리 애를 누가 키워? 걱정하지 말고 너나 빨리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왜? 이게 보세요. 이방 땅에 대한 진멸인데 고아를 내가 관리한다는 말은 그 고아의 아비가 너가 아니고 이제부터 누가 된다? 내가 된다. 이게 희한한 말씀이에요. 이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아니지 못하겠거늘 다 죽을 자는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아무리 숨어봐라. 왜냐하면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했는데 누가 감히 피하겠느냐? 숨으면 된다고? 절대로 숨을 수 없다. 보스라가 에돔의 수도입니다. 여기가 주도입니다. 아주 강한 성입니다. 놀램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14절 다시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이때 내가는 예레미야네요.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열방 중에 보내 이르되 너희는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기고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기는 점령하지 않고 늘 꼭대기에서 이렇게 자기 성을 볼 수 자기 성에 쳐들어오는 자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에돔성은 되게 유명합니다. 이게 바위로 이 배수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성을 멸망하기는 힘들었다고 그래요. 역사가들이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던 이 주도가 부스라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세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읽었죠? 자, 16절입니다. 16절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의 스스로 두려운 자를 여기며 읽었네요.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뭐 안 망한다고? 꼴 좋다 이렇게 이제 비웃겠죠.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거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치실 것이라.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이 그가 바로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도 연결은 됩니다.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 지금 여기 보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조금 아는 척을 하면은요. 지난번에 오신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하다 확인한 내용인데 그 히브리어의 동사는요. 1인칭하고 3인칭이 주어의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친다 이러면은요. 바벨론이 와서 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내가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가 와서가 아니라 내가 와서 친다라는 것도 틀리지는 않는 거예요. 이 의미가 훼손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다 한다? 여호와께서 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대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목케 하리니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이 에돔의 홍해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요즘 보면 요즘 학설이 홍해가 에돔 밑에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글쎄 그거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홍해까지 기존에 있던 홍해라면 에돔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저기 있는 이집트까지 소리가 들린다? 그럼 곡소리가 너무 심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비유로 보면 여기서 소리 지르는데 중국에서 소리를 듣는다, 이런, 그래서 좀, 지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은요. 어쨌든, 홍해에까지 에돔 자손의 멸망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라, 원수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으리라. 적어도 수도인 보스라는 안 망할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것도 다 멸망시켜버린다. 네. 그리고 에돔에서 쭉 올라가면 그 위에 여러분 큰 제국이 있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로 아수르 제국 있죠.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이잖아요. 그 다메스커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23절. 다메섹과 주변 성읍이 반드시 멸망한다고 예언합니다. 다메섹에 관한 말씀이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 그 다메섹 북쪽입니다.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평안도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켰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2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보세요.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이게 뭐냐면 벤하닷이라는 말이 이게 하닷의 아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의 아들들이 살고 있던 왕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전이 살라지리라. 왕궁을 딱 불태워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메섹이 요나 당시에 보면 엄청 큰 제국이었죠. 3일 길을 수도를 걸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큰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또 거론을 합니다. 아마 남아 있었던가 봐요, 이 당시에. 그런데 남아 있는 자가 없도록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게달과 이제 하솔이 나오는데요. 게달과 하솔은 그 솔로몬 당시에 여기는 요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동쪽에 있던 데니까요. 암몬 동쪽에 있으면서 솔로몬의 요새였으니까 견고한 데겠죠.
자, 그것도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자손을 멸하라.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여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2번 나왔던 말이 있었죠. 나 만군의 여호와 왕이 이르노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 제국이 바뀌고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요. 여러 나라들을 멸하고 또 세우고 남겨놓고 죽이고 그 하는 모든 과정에 진짜 실질적인 왕은 누군 거예요?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 되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심으시려고. 이렇게 돼요. 심으시려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유다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메시아 오실 준비를 하시려고. 그리고 나중에 오셔서 메시아가 자신이 직접 뭐 하시죠?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육신의 몸을 가지고 가능하게 하도록. 왜요? 그 속에 뭐가 충만하도록 해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려는 일들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육체적인 어떤 강한 것들은 전부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해버린 나라를 가운데 찾아야 될 내 백성은 철저하게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구체적인 열방에 대한 망하는 소식이 생긴다는 말은 이 지상에 있는 나라 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나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면서 70년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기간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타날 자손과 땅과 통치는 어디에서 공급을 받는? 하늘에서 공급을 받아서 마음에서부터 영혼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그야말로 피조물을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내용이 3차 멸망 직전의 내용이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 나라와 성전을 보여줘요? 하늘에 있는 나라와 성전을 보여줘요. 하늘의 12지파 땅을 분배해줘요. 그 땅은 분배된 적이 없는 땅들이 나와요. 이미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남쪽 유다도 망했을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은 훨씬 오래전에 망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에 가면 그 12지파가 다 있어요. 어디에? 하늘에. 하늘에. 그 나라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 전체를 가지고 복음, 예수에 의한 성취, 그야말로 예수님의 본성과 사역과 이런 것들을 봐야지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연결 안 되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연결해 가면서 이 신학적인 해석을 중간중간에 잘 해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다 초점을 대부분 맞추고 있는데요. 그거는 큰 원리인 거죠. 그걸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직임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사역과 본성에서 당신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시하시는지는 그건 꼼꼼하게 다시 또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선생님, 저 아까 다메섹 얘기하시면서 49장 13절에요. 네. 다메섹이 아람 아니에요?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시는 그 아람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엔 아수르 제국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예. 자, 그 733년에 제 메모가 되어 있는 아수르 왕 디글랏 베레셀이 여기를 점령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게달과 하솔 부분 한번 볼게요. 29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여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솔금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거하라.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정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빗장이 없이,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그러니까 얼마나 평화로운 데겠어요. 그러니까 문도 없이 서로를 왕래하는 그런 평화로운 데를 바벨론이 와서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특징은 뭐냐 하면, 뭐 특별히 범죄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그 평안한 땅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다가 멸망시킨다는 거죠. 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좀 읽어봤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그 열방도 내가 바로 왕이 되고, 내가 바로 심으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꼼꼼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하고는 좀 다르죠. 자, 그들의 32절, 그들의 약대들은 노략되겠고 그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을 사면에 흩고, 바로 이게 이제 게달과 화솔 부족들인가 봐요. 그리고 그 재난을 각 방에서 사방에서 오게 하리라.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솔은 실랑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거기 거하는 사람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게달은 그 이스마엘의 둘째죠. 그러니까 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적자는 아니지요. 자, 그 다음에 엘람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엘람이 진노로 멸망하지만 끝날에 포로가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이 시드기야 왕이 즉위할 때가 이게 597년이거든요. 즉위한 지 오래 안 됐다고 하면 즉위해서 조금 이제 흘렀는가 봐요. 이게 뭐냐면, 이게 46장에서부터 여기죠. 이 46장 내용은 시간으로 보면 이게 605년이에요. 1차 침략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엘람 예언할 때는 597년이니까 적어도 한 15, 16년 이제 흐른 거죠. 그 사이에 열방들이 전부 멸해버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 10년 정도 지났네요. 자,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이 엘람은요, 셈의 후손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있잖아요. 그 셈의 후손이고요. 학자들이 이 고레스를 엘람 사람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게 성경적 근거도 이사야서 44장, 45장에서 들고 있기도 한데요. 자, 35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사방에다가 다 흩어버린다는 거죠. 3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또 강조됩니다.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전쟁의 주체가 아닌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38절.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왕이 거기 와서 왕위를 딱 보좌를 베풀고 거기서 엘람 왕과 족장들을 다 죽이죠.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열방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간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신약교회의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인 거죠. 그거는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성령께서 진짜 하늘에 속한 그야말로 참빛으로 조명을 해줬을 때 그 일이 보이는 거죠.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의 일을 벗어나는 것은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말이죠. 예. 자, 39절요.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희한한 단서가 하나씩 다 붙어 있죠. 아까 이 게달과 하솔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거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다른 열방들에 대한 보수는 끝에 가서 거기에 꼭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러니까 70년의 회복의 사건, 그게 뭐 시무심이잖아요. 그럼 시무심 사건 속에 누구도 참여시키는 거죠. 멸해버린 열방 중에서도 돌아올 자를 남겨놔서 돌아올 때는 뭘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약속한 대로 우리나라 이 열방도 망했다가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이 회복과 함께 우리도 뭐 되는 거구나? 회복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구나? 여호와이시구나. 그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극적이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우리는 이미 어디에서 살펴봤냐 하면 에스더에서 살펴본 거예요.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127도에 있는 원주민들이 누구 이름을 소개받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소개받는 거죠. 시간으로 보면은요, 이때는 지금 605년이라고 586년이니까요, 그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한 480년 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훨씬 읽는 내용보다 100여 년 후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연관을 시켜봐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내용이 나중에 어디에 가서 에스더서에 가서 이루어지니까 점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시무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고 나머지 모든 열방도 왕이신 여호와께서 관리하면서 진짜 왕으로 보내주실 누구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메시아 오실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큰 어마어마한 전 지구적인 어떤 준비가 딱 완결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약속하신 대로 태어나도록 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의 존재와 계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0장에서부터 글쎄요, 그 다음 이번 학기 종강인데요. 아마 예레미야 애각까지 50장에서부터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진리의 말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모든 역사를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신 놀라우신 능력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지혜로운 주의 동역자들 또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